우리가 유숙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유숙할 곳은 어디인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숙할 곳은 어디인가? 유숙할 곳, 쉴 곳, 머무를 곳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좀 시끄러웠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은 뭐 입만 열면 세계가 아주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말을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우리도 예루살렘 사람이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렇게 지금 아주 굉장히 좀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대의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3대 종교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기독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순례객들은, 관광객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성묘교회, 십자가를 지고 거기 올라가는 그런 체험들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죠.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 성지는 한쪽에 남은 서쪽 성전벽,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 유대인들은 다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또 기도 쪽지도 그렇게 써서 벽돌 사이에 끼워놓고 나죠. 유대교의 성지죠.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성전산이라고 하는 바이돔, 모스크, 황금사원, 이슬람 성지죠. 그래서 3대 종교의 아주 성지이기 때문에 중심지가 되어서 3대 종파의 사람들이, 신봉하는 사람들이, 또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랍권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9장 10절 말씀이에요. 1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여부스는 원래 여부스는 가나안 사람, 가나안 족속들이 머물고 있었던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스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은요, 그 이후에 다윗 왕이 BC 1000년경에, 지금부터 한 3000년경에 여부스를 침공을 해가지고 그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그 다윗 왕 때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그가 수도가 되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죠. 그리고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 있던 공포 아래에 기독교가 정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기독교화, 기독교의 중심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AD 7세기경에 십자가 전쟁이 일어나고 등등 7세기경에 이슬람권이 그게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슬람의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리 방황하게 되죠. 방황해서 1948년경에 다시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찾겠다 하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찾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장악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그곳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런 분쟁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뜻은요, 평화의 도시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살롬, 평화하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이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위험한 장소,
분쟁의 갈등의 장소가 되고 있다.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보면은 이 사사기는 사사기 17장 이하에서 오늘 21장까지를 보면 두 토막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17장, 18장은 미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두 토막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그만큼 사사시대는 타락했다. 먼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었습니다. 무정부 시대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19장부터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17장 18장에도 레위 청년이 나왔죠. 레위 청년이 뭐였습니까?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집의 제사장,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될 그 지도자가 한 가정집에 월급 받고 거기에 고용되어지는 제사장. 나중에 단지파가 침공했을 때 더 큰 지파, 그 월급이 더 많아지니까 거기에 팔려가는 그런 모습,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19장에도 레위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이 첩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동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여러 사사들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이 말미에 있는 두 토막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사시대는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장을 보고 있습니다. 19장에도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성서주의로 지키죠.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앞서서 인도하고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왕도 없고 또 그런 법도 또 무정부 시대를 따라서 무질서한 그런 시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나오죠. 오늘 19장에 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레위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레위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첩 이름이 나옵니다. 첩이 나옵니다. 첩도 그냥 첩이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첩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행운을 했습니다. 남편을 떠나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오게 되죠. 집 나와서 어느 집에 가느냐? 자기 친정집에 갑니다. 친정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걸 나중에 보면은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한테 가서 데려오는 그 일들이 이제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데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 그래서 레위 사람의 장인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레위 사람과 함께 가던 그 사람의 종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들이 떠나 나와가지고 여부스라는 곳을 통과해가지고 기브아라고 하는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6절 말씀에는 기브아 사람 가운데에 기브아에 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노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첩이 나옵니다. 친정집의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노인이 나옵니다. 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무명, 익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19장의 말씀들이 이 사사시대의 형편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 첩이나사 일반 여인들이죠. 첩의 아버지 일반 서민 가정의 사람들이죠. 베냐민 족속들이죠. 그 지파 사람들이죠. 다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19장에 있다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어떤 레위는 뭐로, 어떤 첩은, 어떤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 어떤 노인들은 바로 이 당시의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 19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어떤 사람들,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은 그 당시 레위 사람은 종교 지도자인데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첩을 두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정생활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그 레위 사람이 첩으로 간 이 첩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과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간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행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음을 하고 나서 이 첩이 친정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딸을 위해서 친정 아버지는 뭐 해야 됩니까? 친정 아버지는 딸이 잘했습니까? 레위 사람의 첩으로 간 딸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지금 도망쳐 왔잖아요. 그러면은 친정 아버지는 다짜고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좀 나무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망하는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 친정 아버지도 뭔가 지금 이상하다. 그런데 이 사위가 왔으면 사위가 다시 이 딸을 데리러 가려고 오려고 그 집에 갔습니다. 장인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몇 날 며칠을 막 사위한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좀 여기 유숙해라. 여기 좀 쉬어라. 좀 먹고 쉬고 즐기고 그렇게 해라. 그는 왜 그랬을까? 예, 사위의 마음을 좀 많이 누구뜨려가지고 딸을 데려갈 수 있도록 했겠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 친정 아버지는 딸이 잘못했을 때에 좀 나무라고 책망하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시대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기브아 사람들 나옵니다. 이제 한 5일 정도 머물다가 이 레위 사람이 이제 다시 떠나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에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어느 땅에 기브아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 머무르게 될 때에 기브아 사람들도 보니까 이 나그네가 왔으면은 이스라엘의 이 당시 전통 어떤 문화의 어떤 양식들은 뭐냐면, 습관은 뭐냐면 나그네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의무였습니다. 누구든지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땅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 레위 사람 이 첩의 친정 아버지 개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기브아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지금 뭐예요?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한 저녁 때에 한 노인이 지나갑니다. 한 노인이 지나가는데 이 노인은 16절에 보면 이 노인은 원래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레위 사람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은 에브라임 사람이었거든요. 이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머무르게 합니다. 유숙하게 한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땅에 기브아 땅의 사람이 그 노인의 집에 레위 사람이 머무르게 되는데, 그 동네의 기브아 땅의 사람의 깡패가 불량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먹거라. 너희 집에, 노인의 집에 오늘 손님이 와 있지. 그 손님을 끌어내라. 오늘 그 손님과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애하겠다.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당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동네나 족속 자체가, 거민들 자체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말씀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들을 빨리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오늘 집단으로 상관하겠다, 성관계하겠다, 동성애하겠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오늘 이 네 사람을 머무르게 했던 그 노인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오늘 내용 19장 말씀이에요. 어떤 제안하면은 이 네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망령된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네 사람, 이 남자 대신에 누구를 내놓으려고 하냐면은 이 노인에게 나에게 딸이 있다. 딸. 이 딸을 멋대로 해라. 그리고는 딸과 이 네 사람의 첩이 있다. 이 첩도 멋대로 해라. 여러분, 이 노인이 제나기를 동네 깡패들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당신 집에 오는 그 손님을 끌어내십시오. 끌어내라. 나한테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그와 함께 동성애하겠다. 성관계를 가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노인이 대답하는 그 대답을 보시라고. 동네 사람이 그 깡패들에게 너희들 이런 짓 하면 안 돼. 이 손님에게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 손님 대신에 누구요? 이 노인의 내 딸이 있다. 우리 집에. 그리고 이 손님의 첩이 있다. 이 첩을 아주 멋대로 해라. 이 정상적입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것도 비정상적이잖아요. 이 노인도 비정상이거든. 딸을 멋대로 하는 거예요. 첩을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누구를 내버리냐면은 자기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줍니다. 불량배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 네 사람의 첩이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 앞에 와가지고 새벽에 퍼져 있는 거예요. 자기 첩을 내보내고는요, 네 사람이 편하게 잠잘 수 있습니까? 편하게 잠잤어요. 잠자고는 아침이 됐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그 첩이 떡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으니까 28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라고 여인에게 첩에게 이야기하는데 첩이 아무 소리 없거든요. 죽은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그 시체를 딱 나귀에 싣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놀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그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이 첩을 토막을 해요. 몇 토막 내요? 예, 12토막을 냅니다. 아니, 끔찍합니까? 좀 이따 우리 식사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정상적인 시대입니까?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다. 첩을 멋대로 하면 됩니까? 내 딸을 멋대로 해야 됩니까? 여자에 대한 신경 쓰지 않는 친정 아버지도 여자는 그냥 물건입니다. 자기 딸입니다. 기바 지역에 여기 이 사람의 이 노인도 내 사람 이 손님은 중요한데 손님의 첩, 내 자기 딸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시대예요. 비정상. 그리고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 동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토막 살인 사건, 어제는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도 그랬지만은 지금은 너무 익숙한 시대에 종교적으로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사사시대를 방불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장의 말씀은 그 시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말씀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믿음이 없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의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사람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고발의 말씀, 경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분야, 모든 모습에 타락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로부터 해서 일반 개개인 사람들까지 또 어떤 족속들까지 그 무리들까지 다 타락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유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디에 유숙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쉴 곳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 사람의 집에 쉴 수 있을까요? 쉴 수 있을까요? 그 가정에 남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있습니다. 첩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첩이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행음했지 않습니까? 그 가정도 자기 집도 유숙할 곳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정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친정집이 이곳이 바로 유숙할 곳이었으니까 자기 아버지 집이었지만 이 딸이 첩이 그곳에도 오래 있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모십시오. 빨리 이 딸을 빨리 데려가라. 사이가 왔을 때 기뻐하면서 혹시나 내팽개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첩은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법으로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행음에게 간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딸을 빨리 데려가라고 그렇게 융숭하게 사위를 대접합니다. 친정집도 쉴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위는 빨리 거기 들었다가 빨리 와야 되죠. 그런데 장인이 자꾸 붙들죠. 하룻밤만 더 유숙해라. 하룻밤만 더 쉬어라. 하룻밤만 더 즐겨라. 먹어라. 나중에는 오지 않으면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이 사람들이 유숙할 곳은 못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부서를 지나갑니다.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니 하인이, 레위 사람이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부서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레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서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여부서 사람 이 성읍에 들어가서, 여부서는 어느 곳이라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예루살렘이다. 그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여부서 족속이 있는 이방인이 거기에 그 성에 있었습니다. 자, 레위 사람의 종이 지금 해가 졌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니까 우리 여기서 유숙하십시다. 여기 좀 쉬고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주인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입니다. 주인이 거기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가자. 이곳은 지금 누가 있다고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험할 것이다. 우리 유대인이고 이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유숙하면 혹시 우리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은 기브아라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서 우리 민족이 있는, 우리 동족이 있는 그곳에서 유숙하자라고 이 주인이, 레위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 중에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나가니까 이 기브아는 어느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가 그게 주로 있는 그 땅이 바로 여기에 기브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 자, 이 기브아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요, 베냐민 지파,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지나가면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은, 생각은, 율법은, 법은 뭡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면 나그네를 영접해야 됩니다. 환대해야 됩니다. 자기 집에 유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레위 사람이 있어도 보니까 기브아 거민들이, 기브아 동네 사람들이 그를 환대합니까? 접대합니까? 유숙을 합니까? 아무도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 자기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마땅히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이 당시 사람이 어떻다고요? 말씀을 떠나 있었다. 그 당시 그 문화에, 퇴폐된 그 문화, 부패된 문화에, 자기중심적인 그 문화에 그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데. 16절입니다. 그럴 때 저녁때에 보십시오. 16절에 있습니다. 저녁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주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기브아 땅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 있는데 한 노인이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 노인은 에브라임 저 북쪽 사람, 북쪽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나그네가 있거든요. 이 나그네를 이 노인이 영접하고 우리 집에 오늘 좀 머무르게 하는
요청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노인인데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감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자, 기브아는요, 베냐민 족속 같은 동족이 있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레위 사람에게 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이 마을에 거리에서 유숙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노인이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라고 그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노인은 청해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집에 유숙할 수 있도록 청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브아 땅에 가면은 이방인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생각할 때 이곳에 가면은 나를 적대할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없었죠. 그래도 한 동네 고향 사람이 마침 그 노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의 집에 유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도 유숙할 데가 없었는 거죠. 노인의 집에 유숙하고 발을 씻고 먹고 마셨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는 성관계 하리라.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와서 노인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 집에 온 그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집단적으로 성관계하겠다.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구절 말씀 혹시 기억납니까? 어디를 생각하게 합니까? 어디가 생각나죠? 창세기에 보면 소돔성에 천사가 그죠? 방문했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집의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아브라함 집에 왔던 그죠? 관계하겠다. 성관계하겠다. 동성애하겠다. 동성애. 그 노인의 집도 유숙할 곳이 됩니까? 쉴 곳이 됩니까? 그 노인의 집에도 쉴 곳이 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도 쉴 곳이 안 돼. 친정집도 쉴 곳이 안 되는 거예요. 장인집, 처갓집 쉴 곳이 안 돼. 우리 동네 이방인 지역, 낯선 곳 쉴 곳이 아니에요. 한 동네 사람, 같은 동족의 사람 쉴 곳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씨 좋게 요청했습니다. 쉬어라고, 유숙하라고. 그 노인의 집에 갔습니다. 그 노인의 집에도 깡패가 쳐들어와서 쉴 곳이 못 되었습니다. 쉴 곳이 없는 시대, 쉴 곳이 없는 세상.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은 쉴 만한 곳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은 쉴 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쉴 만한 곳이 우리 가정이어야 되는데 가정도 유숙할 곳이 못해요. 어디 머무르고 유숙할 곳이 없는 그런 세상, 사사시대의 세상.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어디에 유숙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호적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해산할 때가 다 되었어요. 임신 중에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적 조사하기 위해서 고향 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 조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관집에 가도 여관집에 유숙할 곳이 없었습니다.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어디에 머무르겠습니까? 그 여관집에 고유에 가축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고유해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유대땅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유숙할 곳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도 인자가 쉴 곳이 없다. 내가 머무를 곳이 없다. 내가 마음 편하게 쉴 곳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가 되면은 빈방이 있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유명한 연극 이야기죠. 미국의 실화인데요. 근데 매년 성탄절 되면 지금도 서울에 한 대학가에 거기에 연극팀들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연하고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덕구 이야기입니다. 덕구. 이 덕구는 약간 모자란 아이인데요. 이 덕구가 그래도 다른 고등학생들이 팀을 하면서 연극팀을 만들면서 선곡을 하면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 덕구에게는 맡기면 안 된다. 근데 이 선생님이 그래도 또 어떤 이야기 자신감도 보여주고 한마디 하는 그건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막 연습시키죠. 이 덕구가 맡은 역이 뭡니까? 영안집, 영안방 주인입니다. 자, 영안방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가운데 방 있어요 하면은 방 없어요 하면 됩니다. 방 없어요 두 번 이야기하는데 방 없어요 요것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덕구가 방 없어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4일 되었습니다. 이제 공연을 합니다. 이 이야기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공연했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방 없어요 이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방 있습니까? 덕구가 이제 등장합니다. 뭐라고 문 열어주면서 방 없어요. 잘했어요. 정말. 근데 다시 못 나가요. 방 없어요. 진짜. 하니까 그때 이 덕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보니까 마리아 보니까 배가 이만큼 부러졌는데 너무 안타깝거든. 덕구가 생각할 때 방이 있어요.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에 쉬면 돼요. 유숙하세요. 그 연극을 보면 난리가 났죠. 그러나 그 연극을 본 사람들이 다 감동해요. 오늘 우리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숙할 곳이 어디냐? 오늘 우리의 방이 어디 있냐? 쉴 곳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쉴 곳이 어디 있냐? 오늘 진짜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 있느냐? 빈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 데가 없어요. 평안히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잠시 그냥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거할 때에 참 쉼이 있는 겁니다. 참 유숙하게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쉼이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숙할 곳이 없는 이 세상에 머무르려고 너무 우리는 집착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우리의 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머물러 주십시오. 빈방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 모실 수 있는 여러분